진정한 사랑, 진정한 도움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이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것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단지 갈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옛 종교와 새로운 복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실 구약 안에도 이미 신약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적인 육체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성전, 제사장, 대제사장과 같은 외적인 종교 형식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방식에 매여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있을 때만 안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 복음은 즉시 강력한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명백히 나타났으며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으며 이는 온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옛 종교인 유대교는 이방인에 대해 큰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소수 민족의 종교를 보호해 주었으므로 만약 누군가 옛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다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옛 종교에 머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은 무엇을 견지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지상 대명령을 위임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은 모두 그러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고 소수 민족의 종교는 인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며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핍박이 매우 컸던 것이 한 측면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쓴 또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믿은 후에도 계속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채 큰 환난을 맞이하면 주님을 부인할 위험이 큽니다. 단순히 주님을 부인하는 위험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까?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증거의 횃불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또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아쉬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환난을 마주할 힘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5장 마지막에서도 언급했듯이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기에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완전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이 관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온전한 단계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죄인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생명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5장 14절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아주 능숙해지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환난 앞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육체적 고통이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들은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며 그 맛을 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 믿을 때 그 달콤한 은혜로 인해 기뻐합니다.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맛을 볼 수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경이로운 은혜를 느낄 수도 없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도리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말씀의 맛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의 말씀이 너무나 좋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서 돌이켜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원문의 의미는 진리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나간 것을 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형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협이 실제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경기장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상을 바닥에 그려놓고 발로 밟게 하거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도록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저주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세대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시험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잠시 살기 위해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교회의 역사에는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했던 모든 이가 생명을 다해 신앙을 지키거나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누군가는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빛을 받고 은혜를 맛보았지만 주님을 완전히 먹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자신의 온전한 생명이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처럼 천국이 당신을 통해 완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는 주님을 부인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승리하셨고 그분의 생명 자체가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생명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완전히 먹고 소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맛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완전히 먹고 계속해서 그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온전한 단계에 이르면 어떤 핍박이나 환난, 거짓 진리나 속임수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고 진리와 생명을 살아가며 그 생명을 확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죽음의 위협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이미 사망을 이겼는데 죽음이 어떻게 그를 다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복음을 접한 사람치고 성령의 감동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온전히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셨다.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나는 자유롭게 그 생명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이 넘쳐납니다. 나의 긴장 속에서 평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배교나 타락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실제인가?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한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렸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과 모든 은사, 내 삶 전체를 들여 주님이 입으시도록 주님이 나를 옷처럼 입으시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내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것이며 선한 말씀의 맛을 보는 단계를 넘어선 실제입니다. 말씀이 곧 주님의 생명이 내 육신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아버지이신 그분의 갈망과 뜻을 위해 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명확히 아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모셔드려 그분이 내 안에서 왕 노릇 하시게 한다면 목표는 명확해집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리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려 발버둥 쳐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 생명, 이 육신, 나의 모든 감정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자기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나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생명을 다하셨기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건이나 노력으로 이 생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연습하고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는 식의 직접적인 핍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핍박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 전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승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험 속에 있지 않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자아의 자리에 서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며 주님을 밀쳐내는 행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곧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 완전히 육신에 속해 있을 때의 일이라 이 본문이 상황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요 축복이며 진리다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며 온전한 단계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주 고급스러운 새 차를 샀다고 합시다. 전기차든 무엇이든 처음 보는 차라 할지라도 전문가는 당신에게 이 차를 어떻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은 설명을 듣고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큰 돈을 들여 차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에 올라타서 배운 대로 조작법과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해야 합니다. 규칙을 무시하면 차를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면 그 차를 완전히 소유하고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 주차장에만 세워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은 아주 조금씩만 조심스레 쓴다면 그 가치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완전한 생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참된 평안이요 기쁨이며 자유이며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는 축복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차를 예로 든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을 완전히 익히고 사용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믿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단번에 깨달았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도 즉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즉시 붙잡고 소유하며 그 생명을 나타내십시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자리에 서 계실 때 흔들림이 있으셨습니까? 수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셨습니다. 사탄이 기만하고 시험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갓 믿은 사람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명확히 알았다면 즉시 소유하십시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즉시 아멘 하십시오.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명확해지고 확증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즉시 그 생명을 받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을 밀어내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시기에 당신은 이미 그분의 생명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서지 않고 그분의 맞은편에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뜻은 땅이 비를 흡수하여 좋은 토양이 되면 농부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부터 나쁜 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은혜를 입은 땅이 어찌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입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경고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분의 생명과 나라가 실제적으로 당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언제든 잡초가 자라납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좋은 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잡초를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결국 그 땅은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잡초들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 복음을 그저 익숙하고 낡은 지식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걸친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매우 엄중했고 핍박도 컸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공격이 매우 거셉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됩니까? 그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 안에서 긴장하며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주님을 밀어내어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갈망은 매우 절박합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도리를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미 주신 생명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비유로 든 것처럼 누군가 선물로 주었거나 내가 산 아주 좋은 차처럼 즉 이 완벽한 생명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을 온전히 발휘하고 나타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의 거짓과 시험과 핍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완벽하고 흠 없는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확증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